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사를 써놓은 책이 여호수아죠. 계속 상기하면서 나누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가지의 약속, 즉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두 번째의 약속, 그 두 가지의 약속은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정도의 자손들이 생기는 것이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을 쓰셨는데, 먼저 자손을 많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옮기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웃기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굳이 불러서, 거기 살면 안 된다고 굳이 불러서 다시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시더니, 놀랍게도 야곱에 대해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불러 내리셨죠.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렇게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도 종살이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430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고 싶어도 야곱은 자발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 전체를 다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전부 다 애굽으로 불러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가 분명해지죠.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어서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쁘니 남들이 자기보다 더 큰 세력이 되고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먹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그거를 곧이곧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찌 베풀어요? 베푸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남들 잘 되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그들이 잘 되는 순간 내 밥그릇이 탈취당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많아지고 땅을 차지하는 거, 내 밥그릇을 뺏기는 것은 절대로 용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먹을 것이 진짜 풍부하죠. 사실 애굽처럼 풍부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땅은 큰 데다 경작지가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했었죠. 그런 인력은 언제든지 환영이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종살이를 하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종들이 늘어나는 거, 그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더 좋아했죠. 더 낳으라고 했고, 낳으면 낳을수록 좋아했고, 그렇게 알게 모르는 사이에 43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많은 민족을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는 뭐냐면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든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었죠. 약속 하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땅만 가지면 되는데 애굽에서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4대 문명에 속하는 대국이었고 어느 나라도 애굽에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은 막강한 정치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독립해서 민족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땅을 찾아 떠나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땅을 찾아 떠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므로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7개의 부족이었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절대로 내 것을 뺏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기록은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기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어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지해야만 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차지해야만 하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했던 정복전쟁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를 보면, 그 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든 하나님의 정복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다룬 기록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쟁 기사가 참 많이 나올 것이고 수십 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사를 기록한다면 쓸 내용이 진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24장인데 우리가 지금 5장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시점, 5장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6장에 들어가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점령이 6장에 나오니까요. 여리고성 점령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 아직도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24장 중에 5장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인데 정복 이야기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5장까지의 내용이 참 궁금해져요. 여러분 급하잖아요. 빨리 정복해야죠. 그런데 정복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딴 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굳이 요단강 한복판에 거기서 제사장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12지파의 지파장들 12명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한 명에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세우는 작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가나안 정복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과 정말로 중요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정복 기간 동안 항상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말리셔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을 항상 느끼라는 거죠. 이 전쟁은 마른 땅을 말리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마른 땅을 말려서 물을 말려서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 전쟁은 내가 너희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내가 도와준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훗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잘 가르쳐서 신앙의 대를 잇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뜻과 함께 자손 대대로 내가 너를 도와준 거 그거를 가르쳐주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 섭리, 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신 은혜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본물이 지나고 5장이 되었을 때 5장에서는 몇 개의 기록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기록이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할례의 얘기인데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5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증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와 나의 언약이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 할례해라.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20세부터 60세는 다 죽었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할례를 행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진짜 이상한데요. 할례를 행하는 거, 왜 할례를 행했느냐, 그거는 이상하지 않은데요. 할례를, 이 기사가 너무나도 제 눈에는 거슬립니다. 왜 거슬리냐면 이 할례를 행한 시점과 상황입니다. 장소입니다. 지금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죠?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디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면 적지입니다. 정복전쟁할 때죠. 적지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떨고 있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거꾸로 가서 한번 볼까요? 거꾸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 여러분 요단강 서쪽이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다 나서. 근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요? 강물을 그냥 건넜거든요. 넷강 건너듯이 건넜거든요. 그 이전에도 요단 동쪽 편에 있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다 들어서 이미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떨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가서 기생 라합 사건이 1장, 2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생 라합 사건 때에 거기 있었던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과 암몬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1장에서도 무서워하고 있었고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 때문에 더 무서웠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적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곳이 바로 적지죠. 그들이 엄청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할례를 행하면, 제 경험으로는 현대의학이 발달했을 때 수술하고 꿰매기도 하고 항생제도 먹으면서 일주일 걸려야 낫습니다. 지금도 일주일 걸려야지 온전합니다. 그때는요 뭐가 스치기만 해도 엄청 아프고요, 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아파가지고요 정말 힘들어요. 남자가 걸어다닐 수가 없고요, 무기를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두 사람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남자들 전체는 다 할례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는 순간에 이미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현대의학도 일주일인데요, 당시로서는 항생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보면은 뭐로 하라 그랬냐면,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날카로운 그런 칼이 아니라 부싯돌로 만든 겁니다. 돌칼입니다. 돌칼로 할례를 행했으니 얼마나 부작용이 많겠어요. 항생제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의학도 일주일인데요, 그 현대의학은 꿰매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꿰매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 당시로서는 한 달은 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달 사이에 이 소문을 적지에서 다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쳐들어와서 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한테 강간당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 부족에서 전부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면 당신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알고 내 동생 디나라 결혼시키겠다 그랬더니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뭐 했어요? 할례 행했죠?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두 아들이 자기 형제들 다 데리고 와서 그 부족 할례 받은 남자를 몰살을 다 시켰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기락 아닙니까? 할례를 받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행했냐면 적지에서 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 볼 때마다 진짜 이상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상하십니다. 왜요? 할례 어디서 하면 돼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되잖아요. 남자들 할례 다 하고
건강한 몸으로 전쟁해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서 전쟁터에 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적지에서 할례를 항하셨습니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한 달 동안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들이 그거 알고 쳐들어오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할례를 거기에서 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가 내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야 하고 귀가 막혀져야 합니다. 소문나면 안 되거든요.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귀를 막으시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들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무방비 상태로 딱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어디 간다 그러면 미리 해외를 간다 그러면 돈 챙겨주고, 그리고 건강 잘 살서 운동 막 하게 하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기니 유심 사가지고 휴대폰에 다 집어넣어 다 가르쳐주고, 누가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됐는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갔는데요. 가가지고서 큰 일을 당할 것이 뻔한데 진짜 거기 갔는데 거기서 할례를 시키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지켜. 전쟁 안 나. 아무 일 안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불안했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네가 불안해해? 야, 전쟁 날 것 같고 너희들 다 죽을 것 같으면 내가 40년 동안 데리고 돌아다녔겠니? 응? 내가 가나안 땅 너희들 준다고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이겠니? 하나님은 죽이려고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계속 가르쳐 줘요. 뭐예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것은 10절 기록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지켰대요.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4장 19절.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 다 나오니까. 스크린에 다 나오니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서 길갈에 진친 게 첫째 달 10일입니다. 유월절은요, 첫째 달 14일이에요.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1월 14일. 1월 10일 날 건넜는데 1월 14일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유월절이에요, 지금. 아까 10절 다시 보세요.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이면 첫째 달이죠. 그 달 며칠에?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도강해 가지고서 적지에 가 가지고
그 사이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몸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할례가 끝나자마자 그 사이에 유월절이 온 겁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유월절이에요? 그냥 유월절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가지고서 뭐 준비하기도 너무 힘드는데 무슨 유월절이에요? 막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입니까? 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거.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길갈에 오자마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정신 차릴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분명한 거 하나가 계속 생각나잖아요. 분명 하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본인들의 실체. 우리는 곧 있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실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본인들의 실체가 느껴지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실체죠. 할례를 행하고서 유월절까지 행해야 하니까 제정신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럴수록 그 절기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남자들이 지금 할례 중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일인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큰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유월절에, 평소에 유월절 지킬 때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러고 마는데,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유월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의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감사의 유월절. 여러분, 사실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다가 몇 주 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3개월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부목사 할 때 3개월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 지나서 이제 수술 받고, 그런 걸한 두어 주 있다가 나갔으니까 거의 넉 달 동안을 교회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다 용인을 해주셔서, 그리고 교회가 용인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위기를 잘 넘겼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괴롭게 하면서 힘들게 있다가 교회를 찾을 때의 그 예배, 말로 못합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첫마디가, 제 경험상 첫마디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허리 아파서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깨어날 때 제 의식 속에서, 의식이 딱 들어올 때 너무 아픈데, 그 의식 속에서 첫 마디가, 제가 입을 열어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수술하고 나면 목이 타잖아요. 목이 아프고 여기가 목구멍이 아프고.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그게 감사한 게,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딴 여자 마음에 두고 있다가 순자야 그래 봐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딴 생각만 하다가 그랬어 봐요. 제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로 어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감격은 말로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드렸던 유월절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는 적지에서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절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죠? 유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으려고 끝까지 막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았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우리 다 아는 거죠.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애굽의 모든 생명체 중 첫 번째는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래서 짐승들도 첫 번째 소사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첫 번째가 다 죽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인방과 설주에 십자가 형태로 발라놓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집에 가서 장자를 죽이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인방과 설주에 딱 있으면 그러면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간다. 우리가 담을 넘을 때 월담 하듯이 그 월자가 그 넘어간다는 월자 아닙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 위쪽으로 넘어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때 살아남았던 거,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곡소리 나는데 모든 곳에서 곡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절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연 같은데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애굽에서 죽음의 고비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이곳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넘어간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새기며 절기를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두 가지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진짜 가나안에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확신이 듭니다. 이미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11절을 볼까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유월절 이튿날이 되었을 때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튿날이 무슨 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은 1월 14일. 그런데 유월절과 함께 꼭 붙어있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고요. 1월 14일 하루고요.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붙어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8일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묶어서 8일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교절에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당대에 무교절에 먹는 음식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무교병이었고 두 번째는 쓴 나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무교병,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니까요, 빵이니까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부풀어진 것이 없고 딱딱하죠.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가 나갈 정도로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또 쓴 나물도 먹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쓴 나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되뇌이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요, 절대로 단 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풀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을 먹지 않고요, 먹기 정말 어려운 것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죠.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보시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복식을 먹었더라. 뭘 먹었다고요?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또 생각하는 겁니다.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이제 또 지켜주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뭘 먹었냐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6월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게 아니라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살았는데, 하늘의 양식을 먹었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일 만에 10일 날 들어가서 14일 날 유교절 6월절 지내고 15일 날 무교절 되는 그날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지 5일 만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죠. 여러분 드디어 만나가 그치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일 만에 딱 끊겼습니다. 드디어 다시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까요? 이 땅의 소산물은 앞으로는 너희들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써서 애써서 차지한 땅에서, 그 땅에서 나는 선물을 너희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안착시키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정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광야 생활은 완벽한 것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때가 달라진 겁니다. 시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면서 끝까지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